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깨어 계신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과 22장의 말씀이죠. 어제의 말씀 19장과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지파들, 남겨진 7지파까지 제비 뽑기로 기업들이 다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남겨진 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들에게 살게 하시는가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서 21장 2절과 3절 읽어보십시다. 2절과 3절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가 죽을 위하여 그 목축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의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 그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 기업들을 받은 지파들이 받은 분깃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레위 사람들이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아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그 레위의 그 아들들에게 여러 종족들, 여러 그 집안들에게 성읍들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쭉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두 48개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48개 성읍들을 그 레위 자손들에게 공유하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서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자손들에게는 따로 분깃을 주지 않고 다른 지파들이 받은 분깃 가지고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으로 그것을 받게 하였을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다루고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해야 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소유에 관심하지 말고 주시는 것으로 허락받은 것으로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전도자를 보내면서 전대를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대는 그저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허락된 것, 주어진 것으로만 살아가라. 그런 명령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각 기업들이 받은 분깃을 그 레위인들에게 주면서 꼭 따라가는 얘기가 있어요. 그 목초지와 함께, 그 목초지와 함께, 목초지와 함께. 성읍과 목초지, 어디와 목초지와 함께, 어디와 그 목초지와 함께. 처음에는 이 말씀 속에 목초지를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뭘까 생각을 묵상 속에 생각하니까 산지 개척해야 될 쓸모없는 땅을 주지 아니하고 목초지를 주었구나, 좋은 곳을 주었다고 하는 의미로구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기야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살 것을 공유해 준다고 할지라도 살 수 없는 땅을 주면 그 어떡합니까? 살 수 있는 땅을 줘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좋은 것을 주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땅을 주지 아니하고 목축을 하는 땅을 주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목축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었는데 그들에게 농사 짓는 땅을 주지 아니하고 목축할 수 있는 땅을 주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농사를 짓게 되면 씨를 뿌린다고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문화를 배워야 되고 농사를 풍년으로 만드는 신들에게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나안 땅에 지금 충돌이 바로 그런 충돌이에요. 목축으로 살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를 주관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나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 그들과 더불어 상관하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신들에게 문화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고
딸도 주지 말라고, 아들도 주지 말라고,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즉 목초지만 주었다는 의미는 가나안 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말고 오직 너희들이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그걸 붙들고 살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목초지와 함께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익숙한 신앙의 문화, 그들이 선조로부터 쭉 내려왔던 신앙의 문화를 꼭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하여서 이제 레위인들은 여러 지파들이 주어져 있는 땅, 주어져 있는 목초지를 따라서 다 어떻게 살게 됐어요? 흩어져 살게 됐잖아요. 흩어져 살게 됐다는 것은 단순히 흩어져 살게 되어졌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 지파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는, 레위인들만 자기들끼리 성을 이루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게 하셨다. 흩어져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게 해주셨다. 그들을 섬기며 살게 해주셨다.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분당에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뉴스에 초점이 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부흥해서 여러 만 명이 예배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모든 교회를 다 작은 공동체로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각처의 교회로 다 쪼개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교회야 뭐 작은 교회니까 쪼개고 말 것도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다 쪼개가지고서, 순복음교회가 담임 목사가 바뀔 때도 교회를 다 쪼갰어요. 그래서는 절반으로 줄였어요. 다시 또 쪼갠다는 얘기를 요즘에 듣고 있는데, 흩어져 살게 하시는 거.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 성을 쌓는 교회만의 성을 쌓느라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오늘날의 교회 문화가 잘못돼 가지고 예배당을 들고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왜 성을 쌓으려고. 그건 바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교회는 산으로 교회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거고,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고, 빌립보에 있으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세워졌으면 그 지역사회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목적이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서 끝까지 그 세상과 지역사회를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이 그 지역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적이죠. 교회가 여기서 부흥 안 된다고 교회를 들고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건 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뭐 개발지로 찾아가서 교인들이 다 그리 가면은 문제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들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흩어진 자리에서 거기서 섬기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분깃을 떼어 주어서 레위인들을 살게 주었는데 살게 주었던 자리가 자기들이 사는 자리가 됐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어요? 도피성이 됐잖아요. 도피성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어때요? 각처에 흩어져서 어디서든지 하룻길로 자기들이 도망갈 자리가 그 도피성 아닙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이는 이에 눈은 눈으로 갚음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피할 자리가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이 바로 그 레위 지파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 만들어졌어요. 재밌지 않아요? 레위인들을 살라고 주어진 그 땅이 자기들이 사는 땅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
성경은 참 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그리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성경의 21장 마지막 절 43절과 4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무엇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고 주었더니, 그래서 또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안식을 주셨다. 안식은 주었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받았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받았더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성경의 말씀 레위 지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고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겨진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 정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될 바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수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김강구 장로님과 송진수 권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낭독하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신앙정신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온 교회 속에 머무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주의 백성들 찾아가 만나 주시고 위로와 힘과 용기를 저들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